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하였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냐.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는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라. 다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으라. 아멘.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바람으로 인생 메뚜기를 남김없이 몰아내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중요해요. 항상 중요하지만 오늘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세요. 남의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못 보느냐. 들보가 뭐예요? 요거 2개나 들보가 있네. 기둥이라고. 기둥. 이렇게 거대한 들보와 기둥은 못 보면서 누구의? 나의 들보 못 보면서 남의 작은 티가 뭐냐? 이런 데 보면은 가까스로 햇빛에 비쳤을 때 조금 보이는 요 조그만 먼지 하나예요. 남의 티는 그렇게 잘 봐. 근데 정작 내 인생의 문제들은 보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최근이 아니죠. 뭐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열풍이 부는 것은 메타인지입니다. 성찰의 능력이에요. 이 메타인지가 안 될 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뭘 하시느냐? 예전부터 말했던 거예요. 최근 들어서 과학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나온 이 개념은 주님이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나 왜 이러지? 정신 차리자. 이러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지. 쟤 왜 저래? 그 사람이 바로 너를 비추는 거울이야, 이 사람아.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 아니, 나라는 거야.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그 순간이 더 큰 재앙이고 더 큰 문제지. 저 사람의 이상한 짓에서 지금 당장 내 감정에 혹은 내 나를 당혹해 만드는 이 상황은 사실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기는 습관은 무엇이냐? 깨어있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아간이 밖에 있지 않고 가룟 유다가 밖에 있지 않고 오늘 말씀에는 바로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거다. 이윤총이고 나를 봐야 돼. 감사가 없어. 내 주변도 감사가 없어지는 거야. 아마 내가 감사가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저렇겠지. 내가 문제지. 내가 감사가 없어. 나의 적은 누구냐? 항상 나예요. 그래서 바로의 적이 누구예요? 바로의 바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계시와 재앙과 수많은 교훈으로 수십 번을 얘기해줘도 듣지를 못해. 근데 그 바로가 누구라고? 나라고. 깨어있으라. 나만 대기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잠들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기 직전까지. 죽고 나서야? 닭이 3번 울어서야?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몇백 번을 얘기하고 수십 번을 얘기하고 3년간 동독해도 하나를 깨닫지 못해. 자기 아니만 조금 더 시원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부유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좋겠으면, 이것만 생각하느라 진짜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바로가. 누가? 내가. 오늘 깨어있으래요. 누구 보고 깨어있으라?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나 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잔치 끝났으니까 이제 늘어지기 딱 좋거든. 다 끝났으니까. 계곡도 갔다 오고 시원하고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또 스스로 어때요? 나 할 만큼 했어. 뭘 했는데? 고작 폐회배 찬양 그거 한 게 대수예요? 잠 못 자고 왔다 갔다 좀 한 게 그게 대수야? 스스로 그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뒤에 있는 건 뒤로 할 뿐더러 그게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사역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조차 과정이고 그것조차 훈련이었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을 맡겨주실 때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방심하면 안 되고 지금 마음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 지금 더 허리띠를 도여매야 돼. 오늘 바로가 놀라워요. 한번 볼까요? 10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지금 400년간 그리고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말했는데 듣지 않는 거야. 듣지 않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절대로 버려두지 않아.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정신머리로 살면 안 돼. 그들은 나를,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봐요. 네가 어느 때까지. 잠언 6장 9절 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이것만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예요? 어느 때까지. 개토도로 같은 실수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배하고 또 대하고 또 하고. 말을 해줘도 아니야. 바로야. 그거 아니야. 그거 게으름이야. 너의 사명이야. 네가 감당해야 돼. 너 그거 잘못됐어. 근데 또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야, 너 언제까지 그래? 친구들이 말하죠. 나보다 먼저 들 말은 너 그러면 안 돼.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깨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러면 안 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다른 말로 잠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잠은 눈을 감고 있는 흑암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잠든 자, 게으른 자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보이는 이 흑암의 세계에 산다고. 보이는 게 없어.
들리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일도 없고. 중요한 건 말해줬다니까. 근데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요? 듣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보여줘도 보지를 않아. 직접 시연까지 해줘.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 왜? 게으르니까. 게으른 자는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고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근데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익숙해.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잠든 자는 죽어서도 어두운 곳에 가는 거예요. 삶이 어두워. 그런 사람은 얼굴도 어두워. 신기하죠? 어둠은 일맥상통해. 삶이 그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밥을 안 먹어서가 아니야.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영혼이 어두워지니까 다 어두워져. 전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흑암 중에 있음에 혼돈이 가득하고 질서가 없어요. 근데 끝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터집니다.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래요. 사람의 소망은요, 혼돈이요? 돈으로 해결합니까? 사람이 해결해요? 어떤 것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어. 뭐로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더위? 어떤 고통? 겨울의 추위? 삶의 고난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말씀.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있기 전에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은 빛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에덴 동산에도 빛이 없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없으면 얼굴이 썩어버려요. 똥 씹은 표정. 함께하는 순간 더러워. 그의 주변은 다 지저분해. 먼지가 가득해. 왜요? 빛이 없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문제는 수백 번, 수십 번을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기 10장의 7절에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에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나 빼고 다 알아. 내가 망해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주변한테 물어봐. 나 빼고 다 안다?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게 해서 첫 번째가 뭔 줄 알아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다는 것은 뭐야?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야. 여기 어른이 있으면 어른 앞에서 내가 아무리 친구와 다툼이 일어나도 목소리를 내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 어른 앞에서는 화를 참아요. 왜요? 권위 앞에 서면, 건강한 권위 앞에 서면 우리는 삶의 질서가 부여된다고. 근데 위아래도 없는 것들은 뭐예요? 어른이 있건 말건 이래. 질서가 깨진 인생이에요. 지금 내가 망한 줄 나만 다들 이게 왜 이래? 하는데 자기밖에 몰라. 내가 망해가는 줄 나 빼고 다 알아. 바로가 망해가는 거를 바로 빼고 다 알아. 신하들도 알아. 이 신하들도 이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이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만 몰라? 바로만 몰라요. 왜요? 지가 왕이거든. 교만하거든.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청종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 없으면 질서하고 회복이 안 돼요. 겸손이 없는 가정 끝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니까. 언제나 그 크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나보다 더 크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근데요 안 들어. 어느 때까지? 끝까지 안 들어. 그런 사람은 마지막 20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이에요.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시고 죽여버리세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마지막 그 시로라 같은 소망까지도 뺏어서 죽여서 수장시키세요. 왜?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그래야 남은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지키기 원하세요. 내 백성을 지키기 원하셔.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셔. 바다를 들어서 온 지면을 쓸어버려서 노아의 방주 그 몇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모두를 쓸어버리시기도 하는 게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120년간 배를 지었던 그 세상 가운데 바보와 천치가 되었던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자를 쓸어버리셨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이에요. 예외가 없어. 오직 그들만을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 심지어 내 아들마저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셔. 근데 그런 분이 말을 하는데도 듣질 않아.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데도 듣질 않아. 정신이 나갔다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지금. 이대로 갔다 내 장자도 죽고 내 모든 소유를 잃고 모든 푸른 채소가 다 사라지고 우양이 다 죽게 됐는데 그깟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깟 자존심 하나 때문에 교만해서 내가 왕인데 누구 말을 들어. 무슨 왕? 망할 왕, 죽을 왕. 결국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어른들 가운데 내어놓아 보세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게 뭐예요? 전사가 이번에 다리 아픈 은혜를 크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전사는 내가 찬양하는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 생각했어. 마음껏 찬양했어. 근데 어제 하이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전사가 이번 다리가 아팠잖아. 뛰지를 못했잖아. 그래서 더 은혜가 됐다는 거야. 이게 뭐지? 나만 몰랐던 거야. 내가 바보였던 거지. 나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뛰면서 찬양했던 것인데 그 모습이 인도자로서는 너무 정신없어 보였던 거야. 시선을 빼앗았던 거야. 내가 어리석었다. 맞다. 그렇지. 내가 회중에서 찬양한다면 어떤 모습을 찬양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내 인도자 자리에 있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야. 그 하나님 내 다리를 치셨네? 덕분에 해봤자 이거 바운스였지. 내가 뛰지를 못했거든? 끝나고 소연자매가 와서 저 선생님 다리 아프셨지? 왜? 평소 같으면 뛰셨을 텐데 뛰지 못한 거 보니까 다리 아팠을 것이 피인식 그랬다라는 거야. 맞죠? 다리가 아팠죠? 근데 그게 은혜가 됐어. 왜? 나는 몰랐다니까. 내가 바보 같아서. 근데 내가 들었어. 짧게 지나갔지만 근데 그 덕분에 좋았대요. 이거구나. 은총아. 그래서 어제 제가 깨달았어요. 찬양할 때는 그렇지. 좀 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봐야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내가 그래서 이번에 녹화된 영상을 다시 봤어. 그랬더니 느린 찬양을 할 때도 내가 그 성가대 지휘하는 것처럼 막 이러고 있어. 그래 뭔지 알아. 내 모든 열심을 다하는 건 좋지만 조금 더 잠잠히 찬양하자. 그래 이은총 네가 뭔데 시선을 빼앗아.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야지. 넌 표지판이잖아. 네가 목적지가 아니잖아. 너가 시선을 빼앗으면 안 돼. 깨닫게 해주더라고. 누구만 몰랐어? 나만 몰랐다고. 어떻게 깨달았어? 들으니까 깨닫는 거야. 지나가던 우리 소연자매의 말, 그리고 그 말을 전해주는 하이리의 음성을 듣고는 내가 깨달은 거야. 우리는 서로가 그래서 필요해요. 나도 여러분이 필요해. 전사가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고 말씀 더 많이 하니까 언제나 나는 바보 멍청이 똥개 매렁이 이런 바보도 없어. 난 여러분이 필요해.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전사님 이렇게 내가 운동하다가 그냥 했을 때보다 대현이가 와서 전사님 10% 더 드셔야 됩니다. 맞지. 내가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운동해도 몸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야? 음식이 들어오지 않고 벽돌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건축물이 더 증축이 되겠어? 그렇지. 맞다. 내가 그래서 대현이 말에 순종을 했어. 그러니까 벌크업이 되는 거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이야기해 주나. 형 동이도 와서 이야기해 주고 라키도 와서 얘기해 주고 그러면 전사가 그걸 들어요. 왜? 망할 징조가 뭐라고? 귀가 막히는 거야. 나 빼고 다 할 때 그때가 망할 때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이 겸손하고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승리할 것인지 그 당사자 빼고 다 알아.
어떤 사람이 게으르고 어떤 사람이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어떤 사람이 신실하고 나 빼고 다 안다고. 알바, 그 알바생 빼고 그 알바가 어떤 신뢰할 만한 알바생인지 아니면 저런 알바 괜히 불었다라는지 걔 빼고 다 알아. 우리 MZ세대들이 지금 10년 후에 큰 위기가 뭐예요? 아무 말도 안 들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해. 누구처럼? 바로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직언을 하는데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요즘 MZ세대들 보면 뛰어난 면이 많습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 중에 일견 들을 만한 것도 많아요.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나타나요. 근데 뭐예요? 그 아름다운 면 뒤에 큰 그림자가 있어. 뭐예요? 듣질 않아. 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났다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왜 그랬다고? 듣질 않아. 늙은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르호보암이시여. 듣질 않아. 반역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이 일어나요. 나라가 두 쪽이 나. 선조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쳤던 지혜왕 솔로몬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흥왕했던 나라를 이끌었던 그 왕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쭈쭈 해주고 나보고 옳다 하고 나보고 괜찮다 해주는 사람의 말만 들으니 그 인생의 변화가 일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총아, 항복하면 넌 행복해진단다.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해요? 예배는 내 삶의 속도를 외부적인 약속에 의하여서 멈추는 시간대야. 이 시간대 여러분 만약에 이것만 없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있을걸? 노는 거든 노력이든 뭐든. 근데 이 시간은 뭐예요?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야. 그죠? 이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약속으로 주어진 시간이야. 이 시간은 멈추는 시간이야. 왜? 멈춰야 돼. 그래야 들리거든. 내 거에 몰입하고 내 거에 집중해봐. 나부터도 그래.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으면 전사님 불러도 내가 못 들어.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는 비로소 멈추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야 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들려야 돼. 내 마음에서 울려서 들려야 돼. 그냥 아이들한테 대충 하나로 그림 만들어가지고는 말씀 올리고 떼기 아니야. 날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이 들려야 돼요. 날짜에 맞는 말씀 한 장 읽고 끝나는 게 아니야. 주야로 읽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메아리치는 말씀 가운데 사셔야 돼. 얘기하잖아.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똑같은 말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왜 똑같은 얘기 계속 들을까? 네가 어느 때까지 그러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거룩하고 거대하고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만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는 거 똑바로 하라고. 이은총 너 설교 똑바로 하고 너 기도 똑바로 하고 청소 똑바로 하고 정리 똑바로 하고 네 방송도 똑바로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대단하고 거시적이고 어마어마한 그런 음성만이 하나님의 음성에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현실 속에 계세요. 현실 곧 지금 이 순간과 내 삶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성경 속에 있는 뜬구름 잡는 저 먼 2000년 전 3000년 전의 역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는 거라고. 내가 귀가 아둔해졌다고. 왜? 교만해서. 배운 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뭔가 귀신에 쓰였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 뒤돌아서면 후회한다니까. 그런 충동적인 인생을 하나님은 가만히 멈추고 생각을 바꾸게 하고. 지금 바로는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요. 자기 성질 못 이겨. 귀신에 쓰인 것처럼. 이게 망한 자의 징조예요. 망조라고.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그림자를 비추는 순간 나서 예수를 쫓아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해야 돼. 이게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다는 게 그냥 잠 깨고 눈 깨고 이게 아니야.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예배로 내 삶에 멈추고 듣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야. 두 번째,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봅시다. 얘가 보내기 싫으니까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가서 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보내는 것 같아.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네. 드디어 신앙생활 좀 할 것 같아.
근데 누구냐 11절 보니까 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가겠다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야. 우리한테 타협을 제시하는 거야. 아주 근엄한 얼굴로. 세상 여러분한테 말하죠. 그것까지는 안 돼. 신앙생활 하게 해줄게. 교회 가. 근데 요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야. 인사상에, 너의 재정적으로, 너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타협해. 누구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누구의 음성? 바로의 음성이에요. 절반만 순종하라는 거죠. 절반만 따라가는 거예요. 며칠만 하다 마는 거죠. 조금 하고 거기서 자족하는 거예요. 일부만 순종하고 일부만 가래요. 왜요? 볼모로 잡아놓으려고. 어린아이들, 너희들 볼모로 잡고 그 일부를 허용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일부조차 다시금 노예로 끌어당기는 거야. 세상 것도 적당히 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가진 모든 소유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산 다음에 그 밭에 일부만 사면요, 그 밭에는 없어요. 희한하게 내가 산 밭에는 없어. 적당히 순종한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적당히 내가 따라갔던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셔. 왜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야. 우리 고은이뿐만 아니라 전사님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전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방법은 하나야. 네 모든 삶에 들어 간절히 찾아야 돼. 대통령도 함부로 못 만나. 근데 하나님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교사생활하고 내가 교사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했다니까 서울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의심하는 도마가 돼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살아계세요? 내가 이 교단 일기 목사님 아들인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전하고 싶은데 내가 못 믿겠는데 어떡하냐고. 만나주세요 주님. 나한테는 그 시간이 광야였어. 하나님 없는 시간이었어.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었어.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어떻게 했냐? 더 간절했어.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니까요. 제발요. 제발. 그래도 안 만나줘. 몇 년을? 2년을. 지옥 같았어. 남들은 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와 목사 아들이고 와 충성을 내고 NO! 공허함 그 자체, 혼돈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내 이 열심이 곧 꺼질 바람 앞에 있는 초롱불 같았어. 하나님 이거 제가 태우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 이제 곧 꺼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 전사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완전 깨지고 바닥에 기어서 흙과 모래가 된 그 순간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먼 곳에 있지 않더라고. 높은 곳에 있지 않다고. 성공하는 자리에 있지 않더라고. 어디 있었냐? 낮은 곳에 계시더라고. 낮은 곳에. 내가 아이들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오시더라고. 내게 맡겨주는 그것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주인의 얼굴, 기억도 안 나는 주인의 얼굴, 남들 통해 전해들은 그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저 충성하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그 주인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젖이 나오지 않아서 눈물밖에 먹일 수 없는 그 연약한 교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무지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열등감으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량없는 부원을 주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탈바꿈시켜 주시더라고. 그게 바로 축약된 내 인생의 모세의 인생이었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주님이 오히려 만날 수 없더라고.
전 아무것도 안 해요. 쓰레기예요. 80세의 노인과 같은 모습으로 바닥에 납치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그때 하나님 어느 순간 전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더니 그 이후로는 나에게 촉각을 켜놓아도 뺏어갈 수 없는 분이 되셨어. 나는 여러분에게 그 주님을 소개하고 나는 여러분이 바로 그 충만케 하신 주를 만나길 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시간 잘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 소중하죠. 더 중요한 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것은요 전사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 여러분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은 다 한 명 한 명 그대로 보시거든. 하나님 다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시더라고. 이을 총을 다 하시더라고.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찬양이 어떤지 속일 수 없다고. 기가 막힌 코러스 뒤에 내 가짜 찬양을 속일 수 없고 내가 목이 쉬고 온전치 못한 찬양을 부를지라도 진짜 찬양을 속일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의 사역이 진짜가 되길 소망해요. 아멘. 진짜가 되길 소망해.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꿀이 떨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음성들이 귀와 내 삶을 적셔서 학교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세상의 그 차디찬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이 너무나도 광범하게 광대하게 광희하게 내 삶에 펼쳐짐을 보길 바라요. 사람은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봐요. 지구의 자전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작은 미생물을 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똑같아요.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를 의식하고 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지구의 자전을 느낄 수 없죠. 근데 만약 느껴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전사가 우주에 대한 영상 보여줬죠? 자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시속 1150km의 그 바람을 불면서 우리 다 날아가서 다 죽게 된다고. 몸이 찢어진다고. 이거 우리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낀다고 지금 이 우리 자전을. 왜요? 무지하니까. 근데 과학자는 집요하게 연구하다 그걸 알아냈어요. 영적으로 전사가 그 과학자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설명한다고 당장 느껴지지 않아. 지구의 자전은 과학자가 설명하면 우리 느껴지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여러분 맛보할 수 있어요. 누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가. 아멘. 왕을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순간 내가 내 자리에 돌아서면 건방 떨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리에 찾아가는 순간 아비는 아비의 자리에 어미는 어미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찾아가는 순간 가정에 놀라운 평안과 능력과 영광과 사랑과 충만과 행복이 다 찾아오는 것처럼 내가 내 자리로 오는 거예요. 건방 떨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 너울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적당히 하래요. 왜요? 그러면 절대 못 만나거든. 타협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요. 타협한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없다고. 왜요?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야. 왕이시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을 회복하셔야 돼요. 왕이신 곡을 음정을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 무의식과 의식과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왕이신 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할 때도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육아를 할 때도 컴퓨터를 고칠 때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운동할 때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삶이 바뀌어요. 바뀐다고. 이거는 형언할 수 없어요. 사람의 언어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체를 데리고 갑시다. 우양 빼고 남녀 빼고 장정만 가래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제시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다 데려갔습니다. 9절 믿음으로 읽읍시다. 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유가 뭐예요? 왜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려가겠대요? 내 부요함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니까. 목적이 뭐라고 모세는 지금? 여호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모였어요? 여호와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왕 앞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 어때요? 예배자예요? 임내 찬양 그렇게 많이 부르면 뭐해? 예배자예요? 예배자면 왕만 봐야지. 더위가 뭐가 중요해요? 옆 사람이 뭐가 중요해?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 다른 게 어떻게 들어와? 그건 왕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왕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별이와 필리비가 내 앞에서 막 싸워요? 이놈은 아버지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얘들아 하는 순간 조용해야죠.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다면, 아버지의 건강한 권위가 가정 안에 있다면, 아버지가 이 자녀들 진심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권위가 살아있다면, 목소리만 높이고 술 담배 피우면서 뒤에서 지 할 거 다 하면서 애를 개패듯이 패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권리만 구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나타나는 순간 별이와 필리비는 그 광유 앞에 침묵한다고. 싸우다가 조용한다고. 별아, 필리바, 주영아, 대연아, 현규야, 고은아, 그거 아니야. 거기서도 난리 불술 쳐요? 그거는 난리 불술 치는 그 아이가 불쌍한 거야. 이 아이는 왕이 없는 인생이야. 1장 2절의 인생이야. 내가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해. 근데 예레미야가 아멘하고 순종해. 예레미야가 복인 거야. 거기서도 난리야? 저주받은 거야. 1장 2절이 그게. 필리바, 그거 아니야. 그래도 정우랑 만약 싸워? 필리비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 예배 시간뿐 아니라 2시간뿐 아니라 일주일 144시간 중에 딱 2시간 드리고 집에 가면 내 소리가, 내 음성이 울려 퍼지는 나의 삶이 아니라 거기서도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니까. 내가 주님을 폐위시킨 거지. 내가 하나님을 폐위시켰지. 내 방, 내 집은 내가 왕이니까. 내 골방에서도 하나님의 왕이 되셔야 돼요. 바로는 왕궁에서 모두가 급신되니까 지가 왕이야.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겸손 없어요. 지가 뭔데 하나님하고 타협해. 지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타협하는 제시,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한테 타협하는 제시.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어요. 전사가 이번에 수련을 봤는데 여러분의 기억력과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보는지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 우리 현수막에 영단어가 2개 써 있었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 뭐야? 빅토리가 있었고요. 오는 뭐야? 오케이. 다들 자신에게 너무 바쁘셨어요. 주변을 봐.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위해서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그거 하나하나, 디자인 하나하나, 옆을 삐뚤까 그 각도 하나하나, 아마 비디오 편집하면 예림이 알 거야. 그거 하나하나 1초 하나하나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써. 한쪽에는 빅토리, 한쪽에는 오버컴이 써 있었어. 승리와 극복. 나는 그 단어를 보자마자 가슴이 너무너무 설렜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끝끝내 승리한 자의 그 기쁨과 쾌감을 나는 알거든. 적당히 타협하면 승리가 있어요, 없어요? 타협하는 순간 진 거거든. 타협하는 순간 이미 진 거야. 저 뭐 얻었는데요? 너 그것뿐만 아니라 네 모든 걸 다 뺏길 거야.
마귀가 바본 줄 알아? 뱀 같은 놈들이야.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하시죠? 정신없으니까 성경 볼 시간 없죠? 여러분은 시간을 도둑 맞은 거야. 그건 바쁜 게 아니야. 저 1,000억을 벌어요. 1조를 벌었어요. 개소리 하지 말고 넌 도둑질 당한 거야. 저 사람 제 시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개소리 하지 말고 넌 도둑질 당한 거야. 마귀의 간교함에. 예배 감격도 없잖아. 누가 예배 감격이 있는 줄 알아요? 평소에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이 예배 감격이 커요. 일주일 동안 메마른 삶 보내고 잠깐 나서 목회자가 초냐 목사님 목에 피가 돋게 얘기한다고 귀에 귀등이나 들릴 것 같아? 그 마음과 중심이 이미 하나님 떠났는데 온 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야.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주염 열매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영혼은 그냥 그저 있는 거야. 꾸벅꾸벅. 따라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은 없어. 그래서 첫째 날 주영이와 대현이와 별이와 이 아이들이 꾸벅꾸벅 졸아서 중간쯤에 나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뒤로 보내서 재울까? 그런 생각이 나도 들었어. 근데 가르쳐주고 싶었어. 너 초3이고 초5지만 너 타협하지만 할 수 있다고. 초3, 초5 이거 누가 나눈 거예요? 사람이 나눈 거죠. 옛날 그 시절에는 산상수훈이 울려 퍼진 그곳에는 장년부와 유년부가 없었다고. 그래서 오병이어를 누가 어린아이가 들고 온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에 무슨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쌍했지만 인간의 말씀으로는 이 아이들을 배려해 싶지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이 아이들이 어떤 열정을 갖고 이 자리에 찾아왔을 땐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자기 한계를 깨고 영적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진 거야. 뭐라는 거예요? 1시간 껌이죠. 1시간은 껌이죠. 3시간은 예배 드려야죠. 물론 이게 얼마나 갈까요? 비웃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적이 있습니까? 이 아이는 그거를 배웠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자꾸 깨는 거예요. 주영이는 지금 축복의 한 걸음 더 간 거야. 어디까지 깨야 돼? 100배의 축복에 이를 때까지. 1000배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자신 계속 깨야 돼요. 탈각해야 돼. 탈피해야 돼. 아마 여러분 숨통을 조일 거야. 지나온 삶의 그 모든 습관들이 점철되고 화석처럼 딱 굳어가지고 이대로 해야 되고 이쯤이면 그만둬야 되고 이쯤이면 기도 그만하고 이쯤이면 예배 길게 느껴지고 이쯤이면 찬양 지겹고 이쯤이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조일 거라고. 그거를 벗겨내는 순간 여러분 참 자유가 와요. 자유는 뭐예요? 혼돈과 자유는 사실 동의어예요. 자유시간 주면 방학 때면 애들 어떻게 살아요? 혼돈하게 살잖아.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겐 자유가 혼돈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믿는 자에겐 자유예요. 어떤 자유? 내 삶을 승리케 하는 모든 놀라운 자유. 자유에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실력과 믿음의 실력이. 그런 사람은 늦잠 자지 않아요. 어제 늦잠 잔 사람들 늦잠 자지 마세요. 토요일이잖아. 예배의 승리는 토요일 밤부터 결정돼요. 내가 해봐서 안다니까. 나도 늦잠 자봤어. 그때 예배 시간 졸더라. 그리고 깨어 있어도 절반은 놓치더라. 적었는데도 절반은 놓치더라. 깨닫고 나서 절대 토요일 밤에는 지나치게 내 체력이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늦게 하자. 설교도 차라리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라도 하지 1시 넘기지 않아요. 아무리 열정해도 12시 반 1시 안에는 무조건 자요. 왜? 다음날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위해서. 가장 또 약할 때가 언제냐? 탈피할 때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변화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모험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탈피할 때 적들이 가장 노리는 때이기도 해요. 왜? 그때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거든. 아직 굳어지지 않았거든. 막 탈피 끝냈을 때는 아주 취약해요. 공격에, 유혹에, 두려움에.
근데 기다리시면 조금 후에 하나님이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켜 주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러므로 출애굽하셔야 돼요. 출애굽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애굽이 있다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바로가 끝없이 여러분의 발을 잡고 있을 거야. 근데 그 바로가 알고 보니까 누구라고? 나야. 타협을 누가 하자 그래? 세상이에요? 내 안에는 바로가.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예배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부를 드릴 때만 자유가 있어. 전부를 드릴 때만 자유가 있어. 전부를 드릴 때만 자유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13절 봅시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뭐가 와요? 메뚜기들 불러들여요. 메뚜기 재앙 도구 한 캄장 이런 거 다 10가지 재앙 배워가지고는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이 메뚜기 재앙은 뭘 의미합니까? 메뚜기 재앙이 뭘 의미해요? 위에 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모든 먹거리들 다 먹어요. 다른 말로 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좀먹는 존재예요. 어떻게? 남김없이. 그래서 당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였어요? 메뚜기 떼 급습이에요. 지금도 이거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현대 과학으로 해결 못했어요.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 오면 피하기는 거지 이를 다 죽일 방법이 없어. 현대 과학으로 살충제로도 소용이 없어.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절기마다 몇 년마다 계속해서 이 황충의 피해를 지금조차도 막지 못해. 왜요? 사람의 힘으로 못 막아. 이거는 이것이 상징하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걸 걷어가신다는 거야. 언제?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 그런 말 들어봤죠? 너 조심해. 너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너 빨리 하나님께 순종해. 너가 가진 거 하나님 다 풀어버리시기 전에. 그게 뭐예요? 그게 메뚜기예요. 남김없이 가져가세요. 지금 순종하세요. 여러분 시간 하나님께 드리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운동하세요. 남은 건강도 다 사라지기 전에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남아있는 총기가 사라지기 전에 내 영혼육을 다스려야 될 청지기의 사명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성전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내가 이 다리가 아픈 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느꼈거든. 10분도 안 돼서 지치는 내 체력에 내가 체력 관리를 온전히 하지 못했구나. 회개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도 변함이 없어. 하나님 낫게만 해주시면 제가 참 낫게만 해주시면 그날로 근육 됐고 근육은 원래 하던 거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체력 훈련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내 호흡 기간 동안 주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체력을 더 충분히 내 창고에 요셉과 같이 채워 넣겠습니다. 왜? 언젠가 노년이 되면 흉년이 와요. 여러분 안 올 것 같아? 여러분 나이 안 먹어? 얼마 전에 형통이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어. 옛날 연산동 시절에 내가 표정을 이상하게 하고 있고 내 옆에 고은이가 이렇게 있어. 근데 고은이가 애기야. 귀엽게 있어. 근데 그 옆에 내가 있는데 세상에 고은이가 이렇게 컸어. 그거 보고 고은이 보니까 세월이 더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거기는 고은이 그냥 이제 유년부의 애기거든. 그때 맨날 치마 핑크색 입고 다니면서 이 하면서 그 율동하면 맨날 이렇게 이쁘게 했던 그 열심히 하면서 이쁘게 했던 그 고은이 그 얼굴이야. 그랬던 고은이가 이렇게 큰 거야. 그 말은 뭐야? 아이고 그만큼 나도 늙었어.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갔구나. 그렇지. 중2 그렇지. 중3 별이가 초등학교 3학년. 필립이 코딱지만한 놈이 초등학교 1학년.
애기같이 그럴 거예요. 저 애기 아니에요. 초딩이에요. 하는 필립이. 지가 초딩이래요. 나는 애기가 아니래. 나는 초딩이래. 초딩이란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초딩이래. 좋아가지고 초딩이래. 이렇게 시간이 가요. 더 빨리 갑니다. 나는 미네가 같이 있을 때 그리 어머니와 같이 들었던 우리 민정이가 기억이 나고, 중고등부 때 예레미가 기억이 나고, 라키가 학교 때문에 여기 왔을 때 그 정말 그 약간 무건 수행을 하는 것과 같았던 라키의 모습도 기억이 나고, 그 캠프 때 와서 그냥 놀기만 좋아하는 탕화와 같았던 우리 대현이를 기억하고. 근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왔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아멘. 깨어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온전치 않아도, 전사도 아직도 불완전 그 자체야. 근데 소망 중에 있는 건 뭐예요? 깨어 있는 자는 성장합니다. 아멘. 들으면 들리는 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총아, 두 발 앞으로 나가라. 멈춰라. 멈춰 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메뚜기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혹 이미 내 삶에 메뚜기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맨날 유튜브에 시간 다 빼앗기고, 정작 내가 해야 될 것은 다 게으르고, 내가 진짜 시간을 써야 될 건 시간 쓰지 못하고, 내 인생에 황충이 있진 않냐고. 내 인생 메뚜기가 있다니까. 어떻게 걷어냅니까? 19절입니다. 믿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감정 여러분 메뚜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고은이한테도 얘기해 줬지만, 여러분 방이 더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게을러서일까요? 그것도 맞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방이 더럽고 집이 더러운 그 집의 주인이, 이 머릿속이 쓰레기가 가득해서 그래.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는 생각, 잡생각, 잡념이 가득하면 그거를 해결하는데 내 에너지를 다 써요. 내 삶의 고민, 고충, 걱정, 근심, 쓸데없는 시간 하느라 현실을 살지 못해. Simple is great. 위대한 삶은 간단해요. 일어나자마자 베개를 베고요, 이불을 개고요, 베개를 살포시 도와두고 삶을 정비하고 내 할 일을 해요. 근데 누구는 청소하는데 방 정리하는데 일주일 걸려. 왜요? 이 안이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 왜? 누가 리더냐? 내가 리더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명징해요. 빛같이 선명해요. 근데 내 생각은요 늘 복잡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저럴까? 요럴까? 재고 또 재고 또 재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 그러니까 뭐도 못해? 자기 방 청소도 못해. 자기 이불도 못 깨. 자기 집도 청소를 못해. 자기 할 일도 못해. 매일 기도도 못해. 매일 말씀 한 장 10장도 못 봐. 나를 내 건강인데 내 건강 위해 운동도 못해. 내 건강한 손길 위해 책 한 페이지도 못 읽어. 왜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의 왕 되시잖아요. 너무 간단해. Just do it. 말하시고 하고 삶이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그리고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삶이 생각보다 쉽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짐을 지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너무 복잡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저렇게 하고. 안 돼요. 어차피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된다니까. 사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 그래도 계획을 세우라고. 방향을 설정하고 수정 보완 하나님 시켜주시니까. 탄도미사일처럼. 가면서 계속 시정 보완을 해. 목적지가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거야. 위성을 받아서. 내비게이션 같아. 내가 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다시 쫙 하더니 우회전 하십시오. 좌회전 하십시오. 그때마다 내가 있는 곳을 기점으로 다시 알려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실수하잖아. 우리 바보같이 살잖아. 내가 그러니까 나도 정선도 늘 그래요. 근데 점점 하나님과 나와
죄 사이에 왕복거리가 짧아져. 예전엔 죄로 갔다가 혹은 내 인생에 침체기가 오면 내 인생에 침륜에 빠지면 회복하는데 1시간이 일주일이 걸렸어. 예전에 우리 사랑하는 어떤 친구는 한 번 딱 잠수 타면 한 달 걸렸어. 괜찮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2주 걸리고, 그 다음은 일주일 걸리고, 그 다음 하루 걸리고, 그 다음 1시간 만에 돌아와요. 저 똑같은 거 같아요. 저 또 잠수 탔어요. 아니야. 너 점점 짧아지고 있어. 주기가. 회개하는 주기가 짧아져요. 깨닫는 주기가 짧아져. 예수님의 복이 점점 빨리빨리 와.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야. 내가 자꾸 여기 심은 거를 내가 빼가지고 저기다 심었다면 왜? 여기가 좋아 보여서. 세상에 얘기했거든. 여기가 좋아 보여. 그러니까 막 공부도 하고 막 취업에 몰입하고 막 연애에 몰입하고 막 여자 남자 찾아다니고. 왜? 그게 행복해 보여서 교회 밖으로 가고 주님 떠나서 주의 날개 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갔다가 목이 마르고 헛되고 헛된 곳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어떤 사람 몇 년 걸려요. 지금도 못 돌아온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돌아오면 그 주기가 또 그런다? 그런 사람이 또 그래. 근데 점점 짧아지다가 어느 순간 나는 주님께 속한 자야. 나는 완전히 주님 거야. I belong to God. 난 완전 하나님께 속해 있어. 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었어. 넌 절대 못 돼. 그때 비로소 음보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완전 하나님께 속한 주의 자녀로서 자유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깨어 있읍시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깨어 있어. 그런즉 깨어 있어. 나 빼고 다 안다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 거, 내가 말씀 없는 거, 내가 게으른 거, 내가 어리석은 거, 내가 고집불통인 거, 나 빼고 다 알아. 우리 고은이가 어제였나? 그 주영이한테 막 뭐라고 해. 고은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천사님, 전 이것만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야 주영아, 아니야 고은아, 아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닌데.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까? 고은아, 그거 아니야. 네.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는 고은이가 되어가는 거야. 처음에는 왕이 없어. 권위가 없어. 내 뜻대로 해. 이건 노터치, 건들지 마. 나 사춘기다. 건들면 저 들이받을 거예요. 저 유니콘입니다. 프리스입니다. 전사님 여기 한 방이면 가요. 원샷 원킬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고은아, 사랑하는 고은아, 사랑하는 하나님 딸, 아니야. 알겠어요 전사님. 그게 복이야. 아닌데요 전사님, 이러이러. 전사님 주역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누가 뭐래도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 이은총 전사, 그거 아니야. 네, 그게 복이에요. 이래서요 저래서 이래서요. 이은총 전사, 아니야. 네. 지금은 전사 어떻게 하겠어? 이은총 전사 하는 순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 안 해도 이제 느낌이 오거든.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와요. 그 전에 기도하는 자는 날마다 주님께서 내 삶의 거울이 되어주세요. 저 사람이 정신 나간 게 아니라 내가 정신 나갔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고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게 하세요. 여러분, 수련회 그냥 갔다 온 거 아니잖아. 왜 평소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들었고 왜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만나길 기다리셨다고. 아직 더 못 만났습니까? 아직 괜찮아요. 지금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라고.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말씀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에 안 돼 사람은. 전사도 아마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지만
또 인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또 몸을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에서 민정에게 얘기해 줘야 돼. 라키가 전사님 너무 동작이 크셨는데 얘기를 해줘야 돼. 왜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중요한 게 있어요. 즉시성이에요. 잘못된 게 있는 순간 즉시 얘기해 줘야 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도 전사의 사연에 아닌 것에 즉시로 얘기해 주세요. 즉시 얘기해 줘. 전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지지 않아. 강팍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아닌데요 전사님, 아닌데요 전사님, 아닌데요 전사님, 아닌데요 전사님. 그럼 좀 시간이 더 걸려. 강팍해지면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다음번에 아마 그거 또 할 거야. 괜찮아? 그럼 전사님 또 얘기해 줄 거야. 피차 권면해 줄 거야. 고은아 아니야. 그럼 고은이가 또 억울하거든. 아니 전사님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로요. 전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태로 완고하게 굳어지는 고은이가 되지 않도록 계속 사랑하는 고은아 아니야. 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야. 왜냐면 너가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할 거거든. 나중에 네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사랑스럽지 않게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우리 고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나는 우리 고은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사랑스럽게 말씀해서 기도 가운데서 자라는지 안단 말이야. 그게 아까워서라도 아름다운 이 고은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이 절대로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강팍히 되지 아니하도록. 고은아 넌 원래가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선생님 전 원래가 이래요. 넌 강원래가 아니란다. 넌 유고은이야. 미안합니다. 아재 개그였습니다. 강팍하게 되면 안 돼. 너의 원래는 하나님의 딸이 원래 모습이야. 너의 원래 모습은 아버지와 너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모습이야. 전사가 그래서 우리 하이리가 전사님 전 더 이상 막 이랬대. 하이라 너의 본래 모습이 이게 아니었어. 넌 아름다운 존재였어. 넌 너무 겸손한데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라. 지금 열심히 돌아오고 있어요. 포기 안 하더라고 이제. 전사도 포기 안 하려고 그래요. 전사는 형편없는 모습 아직 많거든요. 말버릇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전사님도 더 다듬어야 될 게 많아. 전사가 이렇게 걸을 때 자세히 보면 오른쪽 다리가 휘어져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인천교회에서 살았는데 인천교회는 산 꼭대기 위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 산에서 쭉 내려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전사가 달려서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이렇게 디뎌버린 거야. 그래서 발목이 이렇게 꺾였어. 그래서 이 발등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 돌아갔어. 근데 전사님은 그때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병원에 안 갔어. 그리고 그대로 굳어졌어. 지금 그래서 전사의 다리는 오른쪽으로 한 15도 정도 10도 정도가 돌아져가 있는 상태야. 지금 내가 이거 돌이키려고 하니까 돌아져 안 굳어져? 안 돌아져요. 안 돌아가. 그래서 스쿼트 할 때 이쪽이 살짝 시려. 왜? 잘못된 각도로 발이 굳어졌어. 이게 내 인생에 이런 악영향을 미치지 난 그 당시 그때는 몰랐다고. 굳어지면 안 돼. 지금 그 어떤 모습도 아직 늦지 않았어. 전사는 100세 시대고 고은이 때는 120세 세대래요. 건강에 대한 의학기술 너무너무 발달돼서 더 많은 걸 준비하고 더 많은 것을 주를 위하여서 온전케 그날 주님께 쓰임받기 좋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겸비해 놓읍시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은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다시 그때의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예쁘지 않고 온전지 못하며 아름답지 않은 그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나의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자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요일 때 그 감격을 잃고 또 죄로 돌아가서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죄책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이며 오늘 또 내가 과거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 모습 잃어버리고 다시 예전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 가슴을 치는 인생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전도사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권속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라 권고하노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꺼내고. 그러나 주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원망과 불평 일변도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유대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고야 마셨습니다. 주님, 내 안의 바로를, 내 안의 메뚜기를 다 성령의 바람으로 없이 하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 겸손함으로 예배자 되어 타협 없는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깨고 나와 살아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3장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삶을 맡길 때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넉넉히 이끄십니다. 승리로 이끄십니다.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무슨 걱정과 근심이 많아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한마디 주님의 음성에 순종도 못하는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어리석은 인간의 100만 가지 생각, 인간의 지혜에 있다는 수만 가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1000만 배 낫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향하여 시선과 귀를 드리는 가장 지혜로운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말씀의 자리를 도둑질 당하지 말게 하시옵고 우리의 육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내 건강, 나의 지성, 영, 혼육을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준비된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쓰길 원하시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됐고 내가 깨끗하지 않아서 내가 온전치 못해서 쓰지를 못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 앞에 준비된 우리 영혼들,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그 주께 영혼을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생 여름날 가을도 아닌데 열매를 요구하셨던 그 말씀 기억나시죠? 조금 지났다가 열매를 주지 않으니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지나친 것 같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또 인권도 중요하고 또 식물권도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동물도 잔인하게 죽이지 말고 먹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너무 잔인하죠? 말라 죽어라 이래요. 말라 죽으래. 왜요? 하나님의 때에 창조주의 말에 불복하는 모든 피조는 가치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실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영혼육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언제까지 누워있고 언제까지 쉬고 언제까지 평온해요. 지금 잠깐 휴가면 괜찮아요. 늘 휴가인 사람도 있잖아. 전에도 휴가였는데 지금 또 더 휴가해.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요, 없는 자는 더 없게 돼요. 게으른 자는요 더 게을러져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더 뒹굴까 고민하고요. 열심히 사는 자는 더 지혜하고 더 번민하면서 더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그 둘의 간극은요 1배, 2배, 3배가 아니라 10,000배가 넘게 돼요. 그게 언제 결정돼요? 지금 청소년, 청년의 시기에 결정돼요. 인테리어는 언제나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골조는 다시 세울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남은 골조의 시기예요. 20대, 30대가. 미안하지만 40대부터는 골조. 별이가 그래요. 부산에 안 오고 싶다고. 왜? 오면은 아빠가 또 기도 말씀 독서 운동 시키니까. 지금 어때요? 천국에 있거든. 하루는 계곡 가고 하루는 수영장 가고 하루는 캠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자 판 너무 살자판 났거든. 부산 가기 싫어. 부산 가면 또 아빠가 기도 말씀 독서 운동 시킬 거니까.
걔를 냅두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팍해지기 전에 피차 권면해서 그래도 해야지. 일어나 하체해야지. 일어나 운동해야지. 일어나 싱크빅 해야지. 너무할 정도로 시켜요. 양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에서만큼은 분명하게 시키려고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거친 말씀을 왜 줬을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부모 되면 알 거예요. 그 애 닿는 말씀. 부모는 보이는데 애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고 애가 애인 거야. 저여사가 선지자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에게 할 때 뚱땅지 같은 말을 해. 운동하자. 아니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봐. 뚱땅지 같거나 내 결과 맞지 않아. 아마 여러분의 결과 맞지 않을 거야. 그때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있으면 그게 들린다고. 그게 들려요. 어떤 사람은 어떤 단체나 어떤 회사를 가든 마치 3개월 있는데 3년 있는 것처럼 확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이는 10년을 있는데도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 뭐가 없어서 그럴까? 아주 간단해요. 사회성이 없어서 그래요. 사회성이 없으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요 친밀도가 깊어지지가 않아. 근데 그 사회성을 누가 길러줘요? 어디서 기르는 거야? 학교에서요? 아니에요. 부모가 키워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아빠가 키워주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표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요, 반드시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야 돼요. 네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그러나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럴 때 엄마는 아이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따라가면 애는 망쳐요. 아이한테 알려줘야 돼. 법을 따를 줄 알아야 돼. 삶에는 규칙이 있단다. 진리가 있단다. 너가 진리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밖에 있는 진리를, 그 진리에 너의 삶을 맞출 줄 알아야 돼. 그거를 사회성이라고 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가득 차면 순종하는 거거든. 충성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회성이 낮은 사람은 교회 밖이나 안이나 이 단체나 저 단체나 자기 세계 속에 있어.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벌리는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규칙을 잘 지켜도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사회성이 없는 거지만 그건 당연한 건데, 너무 규칙만 지켜 때로는 어때? 사람이거든. 그 상사도 나도 사람이거든. 그럼 나를 무조건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랑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유머를 던질 수도 있어야 돼. 근데 막 너무 어려우니까 다가가지도 못해. 근데 어떤 회사 생활 잘하고 사회성 좋은 친구는 어때요? 그걸 허물고 가죠. 노홍철 봐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형님 하면서 형님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 왜? 저거 규칙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어때요? 모셔야 될 때는 깍듯하게 모셔요. 정말 제대로 지켜야 할 때는 제대로 위와 아래 질서를 제대로 지켜요. 그러나 그게 정말 필요한 순간 아닐 때는 허물 없이 다가가요. 너무 규칙에 경직되지도 아니하고, 또 아예 법도가 없는 인생, 규율이 없는 인생, 그 중간 어딘가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율법주의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 복음은 잘못 오해하면 너무 하나님 우습게 봐. 또 용서 주실 텐데 뭐 개토도로. 그 중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어린아이처럼 안기기도 하다가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기도 하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한 겹이라도 탈피하고 탈갑이 됐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것들을, 생각들을, 우리의 과거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더 다가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가장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덥게 예배드리게 해서 미안해요. 많이 더울 거야. 저서 지금 땀이 막 흠뻑 젖었어 지금 속까지. 근데 저서가 예전에 꿈꿨던 교회, 그때 여러분이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사는 옥상이 있는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었어요. 왜요? 그때는 모든 부서의 경계를 없애고 같이 옥상에서 예배드리는 날을 만들 거라고 했어요. 1년에 2번. 하루는 뭐냐?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 아마 미친놈처럼 보일 거예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루는 뭐예요? 아주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마치 40년간 훈련을 받았던 그 1세대와 같이. 왜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에어컨 빵빵 나오고 온풍기 빵빵 나와야만 신앙생활 하는 거, 그 인생에 하나님이 툭 치고 악한 마귀가 살짝 유혹해도 그냥 벌러덩 자빠지는 초라한 인생밖에 안 돼.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것을 실제로 교육시키길 원해.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휘둥그리 할 거야.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요 아빠? 잠만 먹고 예배드려. 그럼 애들은 집중 못할 거야. 근데 뭘 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엄마 아빠를 봐요. 아이들이. 이게 길이구나. 여러분을 볼 거예요. 아, 이게 길이구나.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럼 말의 언어가 아니라 실제 삶의 언어로, 그림 언어로 아이들에게 딱 보여주면 그게 그 아이들 정서 속에 영적으로 각인이 돼요. 임프린팅이 돼요. 그 아이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학교 가서 왕따 당해도 넘어지지 않아. 2단이네 3단이네 4입이네 욕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 비가 와도 흔들림 없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요. 그런 교회를 꿈꿔요. 그래서 꼭 옥상이 넓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 물론 좋을 때는 맛있는 바베큐도 해먹고. 하지만 그런 교회. 저 사님 그건 좀 선을 넘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 진짜로 꿈꿔요. 나부터도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우리 초냐 목사님이 가보면 그렇게 하세요. 서울에 시청 앞 광장에서 예배드렸을 때 아시죠? 정말 뜨거워서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태양을 정면으로 받았던 우리 머리가 벗겨지신 몇 분 목사님들은 이마에 화상을 입으셨어. 왜냐하면 우리 밑에 있어서 모자 썼는데 목사님은 위니까 단상이니까 모자 못 쓰셨단 말이야. 난 그때 알았네. 머리는 다른 두피보다 약하다. 다른 피부보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머리카락이 보호를 받았다는 곳이라 약하니까 여기가 시뻘겋게 해서 여기가 막 각질 일어나고 화상 입으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대. 근데 단상이라서 우리 밑에서 막 2천, 3천짜리 그 접는 막 모자 쓰고 했는데 목사님들이랑 장로님은 그걸 못 하시는 거야. 근데 초이양 목사님 그런 거 아랑곳 안 하세요. 그 목사님이 좀 배려가 없는 목사님인가? 그 장로님의 모습을 누가 보느냐? 그의 자녀들이 봐. 그와 함께하는 같은 구역 식구들이 봐. 그리고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그 장로님의 권위가 살아나서 그 장로님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많이 힘들지. 그래도 함께 가자. 이렇게 세우면 일으켜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앞에 있는 기둥,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수로, 이거 서울에는 장로님 2분이 내려오셔서 하셨어요. 우리 보통 장로님 하면 그려지는 그림이 뭐야? 대우받고 약간 무게 있으시고 그런 모습이잖아. 전사님은 그 장로님을 보고서는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어. 뭐 자기 품이 하나도 없어. 딱 하나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70세가 가까운 몸으로 2분이서 저 앞에 있던 그 몇 톤이나 되는 그 기둥을 자르시고 그걸 납땜을 하시고 저 기둥을 세우시고, 나는 신들매 감당도 못해.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아침에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말씀 문자 보내시고 상담 전화 받아주시고, 그리고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휴, 나같이 부족한 종을 써주셔서 이러죠. 그리고 나랑 얘기하는데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그 좀 인상 쌩하신 그 장로님께서, 김창화 장로님께서 우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울면서 말씀하셔. 1층 식당에서.
내가 거기서 같이 울었어. 내가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은 거야. 그런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계셔서 지금 서울교회가 자기 교회도 없이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냥 돈으로 싸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는 온 만부가 정성과 뜻을 하여 자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목사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저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전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설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요, 이 교회는 소망 없다고요. 반대로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에어컨도 없고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동풍과 소풍보다 더 큰 성령의 바람처럼 그 영혼에게 미치는 순간요, 그 영혼이요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런 교회를 꿈꿉시다. 아멘. 더 편한 환경을 조성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결국 정착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보고예요. 우리 고은의 믿음의 실력을 보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착하는 거예요. 전사의 믿음의 실력을 보고. 이제 어제 얘기했던 누구냐, 하이리가 자기 친동생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데리고 온대요. 이 아들 와가지고 대광이 어떻게 우리가 그 영혼을 섬길 겁니까? 그 영혼에게 메뚜기 떼를 다 없이 하는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인생에 풀어 넣어줘야 돼. 사랑의 바람을, 섬김의 바람을. 근데 그거는 척으로 안 돼. 여러분의 일상이 결정합니다. 반짝 기도가 아니라 일상의 주님과의 얼마나 깊고 동고동락하는 그 만남과 교제와 충만함이 결정해요. 그러면 잠잠이에게도 들리고 손을 잡기만 해도 전달이 되고. 그런 교회를 꿈꿉시다. 아멘. 한 번 살고 갈 인생, 한시도 빠짐없이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살다 주품에 안기면 그 얼마나 후회함 없이 기쁘고 충만하겠어요. 그런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꾸는 것은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끊임없이 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데리고 가는 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데리고 가는 교회,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물질을 챙기는 교회, 우리 인생을 좀먹는 모든 메뚜기들 다 성령의 바람으로 몰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바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함과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함께하사 저 각 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삶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고, 이들의 각양 필요한 은사와 삶으로 하나님이 충만케 하사 무기를 공급하사 앞으로 우리가 싸워 당면할 그 모든 전쟁에 넉넉히 승리하는 승전보를 올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만남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깨닫는 복으로 무장시켜 주사 원 없이 하나 없이 주의 일 하다가 주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매일의 모든 순간 성령의 새 바람으로 함께하여 주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다시 일어나길 소망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들지어다. 우리의 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이렇게 박수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